그리고 지금 전 세계 희망을 창립해서 지금 무슬림은 비진리다, 이슬람은 비진리다 하는 내용을 계속 강의하고 실제화하는 분이 가브리엘 박사입니다. 아까 4개까지 본 거예요. 자, 이분이 얘기하는 것도 있다. 5번째. 하나님이 대만에서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 오시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 가득하다. 즉 무하마드는 바람산에서 태어난 것이라는 거예요. 무슬림은 바란산 이 메카에 위치해 있고 바란산이 지금 메카에 위치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하마드가 태어난 것은 지금 메카잖아요. 하지만 바람산은 아라비아에 있지 않아요. 메카는 지금 아라비아에 있잖아요. 아라비아에 있잖아요. 근데 이 바람산이라고 하는 것은 시나이 사막에 있는 거예요. 시나이 사막에 바람산이 있어요. 메카에는 바람산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용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무하마드를 지금 대입하는 거예요. 그의 추종자들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없고 죽은 인간이에요. 무하마드는. 무하마드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에 보였고 사람들이 그를 알았고 또한 무하마드는 성령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마음속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무하마드가 했다는 이야기죠. 무하마드가 이런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리라. 내가 떠나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너희를 그에 보내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절 마지막 설교하시고 성탄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물과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지금 그 내용이 14장 15장 16장이잖아요. 예수님과 관계되는 내용이에요. 이 예수님이 관계됐던 내용들이 구약 선지자들에 의해서 계시되고 이것이 실제화됐는데 이 모든 것이 예수가 아니고 무하마드다 이 뜻이에요. 이건 무하마드를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무하마드가 성경에 나오는 25명 중에서 무하마드가 들어갔다. 왜? 요한복음 16장 이것이 무하마드 16장 7절 예수님이 관계되는 것이 이게 무하마드가 관계되는 거다. 지금 8가지를 봤는데 8가지에 관계되는 그 말씀이 다 무하마드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네요. 무하마드에 대한 계시고 무하마드가 실제로 그렇게 됐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있을 수 없는 내용이죠. 이 8구절은 꼬란에서 무하마드와 관련 인용된 성경 구절이다.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슬람의 가장 권위 있는 지금 학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언은 무하마드와 관계없이 이루어진 진리다. 성경이 변질되었다고 하는 변조되었다고 하는 주장의 허구와 논리의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니까 2개가 진리가 될 수 없어. 하나가 진리라면 하나는 비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꼬란에 나오는 25명 인물 중에서 성경에 23명이 기록되어 있다. 2사람은 원래 없어요. 기록했기 때문에 인정을 해요. 무하마드가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무하마드가 마지막 계시자다. 쉽게 얘기하면은 무하마드가 마지막 25번째 계시자고 예수님이 24번째 계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24번째 계시자고 무하마드가 마지막 계시자 25번째다. 600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600년 동안 모든 구약과 성경은 다 시브리어 헬라어로 번역이 되고 313년에 기독교에 대해서 이게 진리다 하는 것이 로마로부터 기독교 국가가 되고 벌써 많은 지역에 복음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금 무하마드가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것을 인용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7%는 그대로 인용된 거고 실질적으로 앞뒤 문맥을 보게 되면 7, 80%는 성경과 똑같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한국의 이슬람 학자들이 주장하는 무하마드의 사도성입니다. 한국 이슬람 학자들. 예언자 아브라함이 사람에게 알라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신법을 가르칠 사도를 보내달라고 기도해서 시작됐다. 아브라함이 그 기도부터 시작해서 시작됐다. 그 근거에서 지금 무하마드가 왔다는 거죠. 꼬란 2장 129절, 151절, 특히 129절 주여 그들 중에서 선지자를 택하여 당신의 말씀을 전하고 성서와 지혜를 가르쳐 그들을 당신에게로 인도할 선지자를 보내주소서. 그리고 그들을 청결케 하여 주소서. 실로 당신은 위대하고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무하마드를 보내주세요. 이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151절 내가 너희 중에서 한 사람을 선지자로 택하여 너희에게 나의 말을 낭송하고 너희들을 순결하게 하여 율법과 지혜를 가르쳐 너희들이 모르는 것을 일깨워 주었노라. 이것이 바로 무하마드로 해석을 한 거죠. 사도는 무하마드다. 아니 자기가 지금 그렇게 계시 받았다고 해서 자기 스스로가 지금 사도가 된 거죠. 자기 스스로가 지금 마지막 계시자가 된 거죠. 뭐 지금 알라로부터 계시 받았다는 얘기예요. 꼬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61장 6절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말하길 이스라엘 자손들이여 실로 나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내신 선지자라. 내 앞에 온 구약과 내 이후로 올 아흐마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선지자가 올 것이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왔다. 그러나 그가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그들에게 나타났을 때 이것을 분명한 마술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이렇게 다시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마술이라 했다는 이야기죠. 예수가 알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사도로 온 것은 자기 다음으로 아흐마드, 무하마드죠. 무하마드가 사도로 와서 기쁜 소식을 전할 것이라고 했다. 알라가 자기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를 알라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예수가 했던 그 얘기를 나를 마치 마술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평가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평가하는 것처럼 무하마드는 그저 종교인 분이다 하고 평가하는 것처럼 그런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한 거지요. 꼬란 7장 150절 그들은 예언자이며 무학자인 선지자를 따르는 자들이라. 그들은 그들의 기록서에 있는 구약과 신약에서 그를 발견하리라. 그분은 그들에게 옳은 것을 명령하였고 그릇된 것을 금기하였으며 또 그들에게 성결한 것을 허락하시고 그들의 무거운 짐과 그들의 멍에를 벗겨주시니 그분을 믿고 그분을 존경하며 그분을 도와 그분에게 계시던 빛을 따르는 자들은 번성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구약과 또 신약에서 신약 초기죠. 초기에서 무하마드가 사도로 온다고 하는 약속이다 이것이. 그러니까 무하마드가 마지막 선지자라 이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노아와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한 선지자일 뿐이다. 그럼 실질적으로 무하마드의 그 역사성 이런 것을 이슬람 학자들이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느냐. 꼬란에는 무하마드 이름이 두 가지 형태로 기록되었습니다. 야흐마드라고 한번 언급이 되어 있고 꼬란 61장 6절 아까 그렇게 했죠. 무하마드는 4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꼬란에도 5번밖에 언급이 없어요. 무하마드는. 압둘라와 결혼한 아미나는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야흐마드라고 결정되었다는 천사의 말에 따라 아흐마드라고 지었다.
아들의 출산한 어머니가 사람을 보내 할아버지 압둘무 딸립에게 전하자 할아버지는 잠시 메카 지역 전통에 따라 그 이름을 안고 카바 신전에 가서 알라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 아이 이름을 무하마드라고 짓고 아랍 전통에 따라 태생 7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했다. 이 두 이름은 현세와 내세의 찬양과 찬미를 받는 자라 의미를 갖고 있다. 뭐 유대인의 할례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게 해야 기독교인들, 유대인들을 설득시켜서 나에게 메시지를 준 분은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그 율법에 따라서 7일째 할례를 받았다. 나도 정통 쉽게 얘기해서 유대인이라 이 뜻이죠. 뭐 여러 가지 학자가 있습니다. 주바이르 전해졌던 무하마드 이름은 5개 있다. 뭐 이건 우리가 뭐 참고적으로 하면 되겠죠. 그러나 또 이름의 의미가 있어요. 무하마드이면서 아흐마드이고 알마히이며 이는 알라께서 불신을 제거해 줄 사람이고 알라슈시루라이며 이는 내가 가장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부활한다고 하는 뜻이고 악기부는 내 이후에는 사도가 없다는 뜻이다. 뭐 이렇게 그냥 꿀한 무슬림 학자들이 이렇게 그냥 만들어가는 거죠. 어떻게든지 이거를 합법화 시켜야 하니까. 뭐 태생일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570년에 났다는 이야기도 있고 571년에 나왔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달도 뭐 이때 저때 정통 이슬람파는 뭐 3월 12일 사이달리는 뭐 3월 12일 아침 570년 또 571년 4월 20일 뭐 이렇게 각각 뭐 코끼리 유래도 있어요. 이거는 뭐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구라이 부족이 이제 승리하면서 아랍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부여됐고 그 해에 메카에서 무하마드가 태어났다 그래서 이제 코끼리하고도 연관을 시키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전설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무하마드에 대한 꼬란의 내용 몇 절 안 됩니다. 그 중에 이제 한번 보자고요. 무하마드를 따르는 인간의 죄를 알라가 용서했다. 알라가 가로되 일러 가로되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희가 알라를 사랑한다면 나를 따를 것이라. 그리하면 알라가 너희를 사랑하사 너희 죄를 사하여 주시니 알라는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라. 그러니까 지금 무슬림 학자들이 지금 알라를 다 하나님으로 지금 번역한 거예요. 꾸란을 하나님으로 번역한 거예요. 지금 번역한 그대로 우리가 지금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알라는 같다 하는 뜻에서 하나님으로 다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일부 다처대한 내용도 이제 꾸란에 기록되어 있죠. 왕국을 소유하고 계시는 알라께서 축복이 있으셔서 실로 그분은 모든 것을 행하실 능력을 가진 분이고 알라는 죽음과 생명을 주시어 그것으로 너희가 선을 행하는지 시험하고자 아니라 그분은 모든 것을 행하실 능력을 가진 분이다. 알라는 7개의 하늘을 층으로 하여 차례로 창조했다. 너희는 그것이 완전 무결하여 무엇 하나 결함이 없은 것을 볼 것이고 다시 한번 눈을 들어 보라. 결함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런 후에 다시 한번 눈을 들어보라. 피곤하였던 눈이 겸손하고 순종하는 눈으로 돌아올 것이라. 알라는 가장 낮은 하늘을 등불로 장식했고 그것으로 사탄을 쫓아내도록 하였고 그들을 위해 타오르는 불지옥의 징벌을 준비했다. 여기에 일부 다처자에 관계되는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냥 엮어가는 거죠. 알라와 관계되는 내용 이제 그런 내용은 없어요. 아니 무하마드와 관계돼서. 예언자여 그대 아내들에게 일러 가로되 그녀들이 현세의 삶과 허식을 원한다면 이리로 오라. 세상을 즐기도록 이혼하여 줄 것이니 이것은 해가 없는 이혼이라.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과 그분 선지자와 내세를 원한다면 실로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훌륭한 보상을 준비한다. 예언자의 아내들이여, 복수죠. 너희 가운데 밖에 드러나는 추악한 짓을 하는 자에게는 알라께서 2배로 벌을 내리시니 그러한 일은 알라께서 쉬운 일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 알라가 선지자께 순종하며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그분은 2배 보상할 것이요 또한 은혜로운 양식을 그녀들을 위해서 준비했다. 그러니까 알라의 무하마드의 부인들은 무하마드에게 잘해라. 그러면 알라가 크게 보상을 한다 하는 이 내용이 알라가 계시했다는 거죠. 자기가 그냥 부인들에게 말 잘 들어라 하는 뜻인데 그거를 알라가 계시했다. 일부 다쳐된 내용도 여기 없어요. 예언자의 아내들이여 너희는 다른 여성들과 같지 않나니 만일 너희가 하나님을 알라를 두려워한다면 남성들에게 나약한 말을 하지 말라. 마음에 병든 남성들이 너희에게 욕정을 갖노라. 필요하고 정당한 말만 함이 좋다. 너희 가정에서 머무르고 옛 무지의 시대처럼 장식하여 내보이지 말며 예배를 행하고 이슬람세를 내며 알라와 선지자께 순종하라. 실로 알라는 예언자 가문의 모든 불결함을 제거하여 한 점의 티도 없이 순결케 했다. 너희들 가정에서 알라의 말과 지혜가 낭송되는 것을 기억하라. 실로 알라는 섬세히 아는 분이다. 이것은 그냥 보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샤리아에 들어갈 내용들을 무하마드의 부인들에게 했던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언자의 실로 알라가 그대에게 허용하였나니 그대가 이미 지창금을 지불한 부인들을 알라께서 전쟁의 포로로서 그대에게 부여한 자들로 그대의 오른손이 소유하고 있는 이들과 삼촌의 딸들과 고모의 딸들과 외삼촌의 딸들과 이주하여 온 외숙모의 딸들과 예언자에게 스스로 의탁하고자 하는 믿음을 가진 여성들과 예언자가 결혼하고자 원할 경우 그에게는 허용되나 다른 믿는 사람들에게는 허용되지 아니함이라. 알라는 그들의 부인과 그들 오른손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에게 관하여 믿는 자들에게 의무화한 것도 알고 있느라. 이는 그대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함이니 실로 알라는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다. 무하마드 자신을 소개할 때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계시 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일부 다처제를 계시라고 해서 문서화한 거죠. 그녀들 가운데 그대가 이혼하고자 한다면 그대의 선택이며 그대가 받아들이고자 할 때도 그리하며 멀리했던 그녀를 다시 불러도 되나니 이는 그대에게 죄악이 아니라 이것은 아주 적절한 것이다. 이는 그녀들의 안중에 안정을 찾고 그녀들이 슬퍼하지 아니하며 그대가 그들에게 베푼 것으로 그들 모두가 기뻐하기 때문이라. 그리고 알라가 그대의 심중에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 알라는 은혜로 충만하다. 알고 있는 것과 은혜로 충만하다. 그 이후 그대가 그 이상의 여성과 결혼함이 허용되지 아니하며 미모의 여성들이 그대를 유혹한다 하여도 그녀들을 대체할 수 없으되 그대의 오른손이 소유한 것들을 제외라. 실로 알라는 모든 것을 지켜본다. 그리고 무하마드의 아내는 다시 결혼할 수 없다 하고 계시다 하고 무엇을 박은 거죠. 글쎄 이것을 읽을 필요가 있는가. 무하마드의 결혼은 알라의 명령이었다. 알라가 은혜를 베푸셨고 그대가 은혜를 베풀었던 그에게 너의 아내를 내 곁에 간직하라. 그리고 알라를 두려워하라고 그대가 말한 것을 상기하라. 그때 그대는 하나님께 알라께서 밝히셨던 것을 그대 마음속에 숨기었고 사람들을 두려워했으나 그대가 더욱 두려워할 것은 알라였다.
제이드가 그녀와의 결혼 생활을 끝냈을 때 알라는 필요한 절차와 함께 그녀를 그대의 아내로 하였으니 이는 양자가 그의 아내와 이혼했을 때 장래에 믿는 사람들이 이혼녀와 결혼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함이라. 이거는 알라의 명령이다. 알라가 선지자에게 명령한 것을 이행하는 것은 죄악이 아니다. 그것은 이전에 지나갔던 알라의 순나라. 알라의 명령은 절대적 법령이라. 무하마드의 밤 여행이 이제 꾸란에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자꾸 성경과 결부시키는 거죠. 저쪽 예루살렘과 자꾸 결부시키는 거죠. 밤 하늘 여행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신바트 모험처럼 돗자리 타고 막 세계를 왔다 갔다 한 거죠. 그 내용이에요. 보세요. 알라는 종을 밤중에 하람 사원에서 아크사 사원으로 밤 하늘 여행을 시킨 그분께 영광이 있으소서. 그것은 알라가 축복을 내린 이웃으로 알라의 일부 표적들을 보여주고자 함이라. 실로 알라는 모든 것을 들으시고 지켜봤다.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무하마드가 돗자리 타고 그냥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메카도 갔다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도 갔다가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와요. 무하마드가 이제 문맹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꾸란에 나오지요. 그들은 예언자며 무학자인 선지자를 따르는 자들이라. 그들은 그들의 기록서인 구약과 신약에서 그를 발견하리라. 그들은 기록서인 무하마드를 기록한 구약과 신약에서 무하마드를 발견하리라. 알라는 그들에게 선지자에게 옳은 것들을 명령하였고 그릇된 것을 금기하였으며 또 그들에게 성결한 것을 허락하고 그들의 무거운 짐과 그들의 멍에들을 벗겨주시니 알라를 믿고 알라를 존경하며 알라를 도와 그분에게 계시된 빛을 따르는 자들은 번성하리라. 구약과 신약에 알라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시나 예수님의 실제를 바로 지금 무하마드가 그렇게 했다고 지금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알라에게 이런 권한을 주셨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알라가 무하마드에게 일러 가로되 사람들이여 실로 너희 모두에게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알라께서 나를 선지자로 보냈노라. 알라 외에는 어떤 신도 없으며 생명을 주시며 앗아가는 분도 그분이시라. 그러함에 알라를 믿고 무학자인 알라의 선지자를 믿으라. 무하마드는 하나님을 믿고 알라를 믿고 무하마드는 알라의 이야기를 믿고 알라를 따르라. 그리하면 너희가 인도되리라. 그러니까 무하마드를 따르라. 그러니까 무하마드 스스로가 지금 스스로 어떤 절대자의 위치에 들어가는 어떤 계시를 받았다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죠. 아까 이 내용은 우리가 한번 봤던 내용이에요. 무하마드는 선지자다. 선지자를 따르는 사람은 번성한다. 이 내용은 이미 구약과 신약에 기록되어 있었다. 아까 8가지 구약과 신약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피면서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바로 무하마드와 관계되는 내용인데 그것을 들었던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그것을 그렇게 해석 안 하고 예수로 해석했다 이 뜻입니다. 무하마드가 마지막 계시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예수님이 예언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까 이 구절 봤죠? 마리아의 들 예수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이여 실로 나는 알라께서 너희에게 보내신 선지자라. 내 앞에 온 구약과 내 이후에 올 아흐맛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선지자가 올 것이라. 자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소식을 전하기 위해 왔노라. 그러나 그가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그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들은 분명한 마술이라 하였더라. 참 이런 내용들, 이것이 계시다.